우리 올해 주일은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 부활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루어온 이 논쟁이 언제 해결이 되었냐면은 325년에 터키에 있는 니케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니케아 종교회의 공회의를 열리게 되어서 그때 이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날짜를 세우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우리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을 춘분이라고 하죠. 그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보름이 드는 날, 보름달이 뜨는 날, 보름달이 뜨지 않습니까?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로 정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올해 춘분이 언제였냐? 올해는 3월 21일이었어요. 3월 21일이 춘분. 만월이 되는 날, 보름달이 뜨는 날이 언제였냐면 3월 25일. 그래서 그 25일 이후에 첫 번째 오는 주일이 31일이 되는 겁니다. 이 부활주일의 기준을 잡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주일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주일 일주일 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춘분이라고 하는 날짜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 부활주일도 매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부활주일 두 주간을 우리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종료주일과 우리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내 삶의 변화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돌이키다, 돌이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럼 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체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늘 언제나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의 본능은 무엇이냐면은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늘 언제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내가 돌이켜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시작하면은 나 중심적 생각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게 되냐면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변화되기 시작이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은 내 삶 가운데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맛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맛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돌이킴이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바꾸는 일이 그렇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과 생각과 또 가치가 변화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는 조금씩 변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죄의 습관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돌이켜가는 변화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결국 죄 용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둘째 아들에 관한, 집 나간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 나간 아들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이킴입니다. 돌아오질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무슨 어려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아들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네가 이제 철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천지 자기 잘못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내 앞에 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고 이제 철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철든 건 맞죠. 그러나 여기에는 숨겨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요구할 그 순간부터, 그래서 아들이 그 재산을 가고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 주십시오, 재산 주십시오 말할 때도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고,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있었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이미 용서를 다 한 상태였다는 이야기죠. 용서를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모든 잘못을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사람들도 죄를 지었을 것인데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을까? 어떻게 우리의 죄를 구약시대 때 사람의 죄 용서하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 놓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궁금증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해답을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 사람들의 죄 용서함의 기초는 무엇이냐? 구약의 제사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시청각 자료였어요. 그냥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말로 하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지내는 모든 사람의 죄 용서를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에 증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증명하셨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분 죽으신 게 어떻게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일 수가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힘들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절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 어떤 아이들에게 너 이런 거 잘못했어 그러면 그 아이가 내 죄 잘못 내가 그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봤습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안 그래요. 나는 억울해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런 애들이 태반이죠. 태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죄가 뭔지 잘 모릅니다. 이 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 죄의 속성과 죄의 습성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이 죄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죄의 성격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여러분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일수록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중요하고 성령님도 중요하고 그 세 분이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숨 쉬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럼 숨을 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산소가 들어갔다 이산화도 왔다 뭐 들숨 날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공기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여러분 압니까? 저도 잘 몰라요. 아는 건 뭐냐? 이 숨만 쉬면 죽는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공기는 중요하지만 공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모릅니다. 죄의 출발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원죄로부터 시작된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산나무의 실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 무슨 큰 죄라고 우리에게 이런 형벌을 내렸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차라리 그거 안 만들어 놨으면 됐지. 왜 그런 거 만들어 놔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살인이 일어나죠, 도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빼앗음이 일어나죠.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덴마크의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죄에 대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도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다 공급받으면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막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만 살려고 하니까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 평화가 안 오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죠. 여기서 시기, 질투, 분쟁이 다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 목마름이에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나는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목마름이에요. 죄는 무엇이냐? 고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니까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고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죄는 무엇이냐? 결핍이 된 거예요. 항상 부족하니까 결핍이 일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원은 무엇이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우리 배집사님들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죄악이 있었는데 십자가 바라봄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절된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부족하였지만 누구를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내가 그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에서 부족함에서 해방이 될 수 있으니까 상대방과의 충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충돌이 사라지니까 뭐가 임하게 됩니까?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샬롬의 은혜가 그래서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어떤 기업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어떤 공동체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자녀와 왜 부딪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이 부족함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에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채워짐을 통해서 평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평화가 일어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던 것에서 풀려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보면 가진 거 별로 없어요. 가진 거 별로 없는데 어떤 사람 보면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화평이 늘 언제나 막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무한한 자원의 공급을 날마다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자원을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걱정이 많다라는 것은 뭐가 많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부족은 뭐 때문에 들어왔다?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시작된 부족함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다?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어떤 거냐면은 구약의 단편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회용이었어. 일회용. 단편적으로 채워주는 그 구약의 제도가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일회용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구약의 제사에는 모두 다 부족하고 불완전했지만 하늘의 제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제사는 완전하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제사를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제사를 풍성하게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명단이 쫙 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풍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약의 제사는 무엇이냐? 완전한 제사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의 뭐다? 모형이다라는 이야기죠.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 때의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성막과 성전에서 죄 용서 받기 위해서 행했던 제사는 하늘의 제사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따라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점을 하나 제시해 주었어요. 그것을 10가지로 딱 정리해 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십계명대로 잘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라는 거죠. 왜 그렇다면 짐승의 그 피를 흘려야 되는가? 죄 사함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23절부터 읽었지만 그 위에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대가가 무엇이다? 짐승의 피였다라는 이야기죠. 생명은 여러분 피에 있어요. 피가 다 말라버리면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막아버리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가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피였을까요? 여러분, 피 참
무서운 것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피였을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는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뭐라고 대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한 제도예요. 여러분 이런 피로 맺은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문화된 글로 된 첫 번째 문서였던 모세와 맺은 언약도 무엇으로 맺었느냐? 피로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앞에 또 한번 보죠.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죠.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은 바로 이 모세의 언약이고 그 다음에 원죄에 관련된 그 언약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절길 때마다 여러분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의 순서와 의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다 생략하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니까 잘 이해도 못하겠어요. 매우 번거롭죠. 이렇게 복잡하고 번거롭고 또 의식과 절차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시청각 교육 때문에 그래요. 시청각 교육 때문에. 여러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재물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 재물을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여요? 내가 죽입니다. 내가 죽여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다 죽인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내가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여요. 그때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피는 난장판인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김천에 우리 고모가 살고 계셨는데 제가 한 번씩 가면 우리 고모부가 닭을 잡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릴 때였는데 서울 사람 아닙니까? 서울 사람이 닭 잡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봤거든요. 기겁을 하겠더라고요. 닭은 막 난리가 나죠. 닭 목을 이렇게 비틀던데 그래서 뭐 죽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순간 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거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 죽이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제물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죄의 결과를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몸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이 양이 죽어야 된다. 네 죄 때문에 이 소가 죽어야 돼. 네 죄 때문에 이 비둘기가 죽어야 돼.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죽였어요. 그러면 제사만 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인간은 죄에서 돌이킬까요? 안 돌이킬까요? 절대 안 돌이킵니다. 절대 안 돌이켜요. 결국 제사를 드리는 방법만 더욱더 정교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정교해질까요? 짐승을 죽이는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의 머리가 기가 막혀요. 짐승을 죽이는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짐승을 잡아서 대신 피밥 뽑아주는 그런 장사꾼들도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짐승을 죽이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피를 가지고 와서 모든 제단에 피를 뿌리고 피를 발라야 그것이 거룩해지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다 그 피를 가지고 올 때가 하면은 내가 짐승을 죽이면서 내 죄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피만 사갖고 오는 거죠. 피만 사갖고 오는 거죠. 재물을 귀하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재물 갖고 오는 것이 너무나 귀찮으니까 성전 앞에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파는 그런 장사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장사꾼이 등장하니까 자릿세 권리금이 또 필요하죠. 그 권리금 누가 다 가져갑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사두개인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시장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만민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성전의 잘못된 이 성전 시스템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때서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성전의 제도, 제사 제도를 다 폐지하십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이제는 죄가 사할 수가 없다. 폐지하신 성전의 제사대도 대신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죄 사함과 관련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제물이 누가 되셨느냐? 예수님 스스로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지성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를 따라가는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연습 게임이었다는 이야기죠. 구약의 제사는 매번 할 때마다 계속해서 드려야 되지만 주님이 드리신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우리가 교회 올 때 여러분 양 가지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의 지성소는 불완전하지만 하늘의 지성소는 완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무엇이냐? 죄 사함을 받는 장소예요. 거기서 죄 사함이 선언되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입구에 딱 들어가잖아요. 성전의 문은 항상 어느 쪽에 있냐? 동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모든 문화는 신은 다 동쪽으로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쪽에 항상 성전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봐도 예루살렘 지금 그 이슬람의 지금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첫 문도 어디에 있느냐? 동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 문을 들어가고 뜰 안으로 들어가서 뜰 안에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보이는 곳이 그 장소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소라고 해요. 성소. 그 성소 앞에는 커튼이 하나 쳐져 있어요. 그 커튼 안쪽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지성소라고 이야기해요.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뚜껑을 시온좌라고 해요. 시온좌. 시온이 하나님께서 앉는다 그래서 시온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온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법궤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성전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대신 법궤와 성전의 모든 설계도는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만든 사람은 누구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도면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가냐면 7월 20일 날 들어가요. 7월 20일 날 들어가서 양을 잡아 들어가서 또 소를 잡아 들어가겠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니까 소를 잡아 들어가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지성소에 다 발라요. 이렇게 발라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 발라요. 바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께 향을 올리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죄 용서함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7월 20일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대속죄일. 여러분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날까요? 나도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죄물 다 갖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 앞에는요 완전히 도살장이 되는 거예요. 막 소울음 소리, 양울음 소리, 염소 소리, 비둘기 퍼덕거리는 소리, 피는 또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 보면은 성전 그 끄트문으로 이 물이 나가는 길이 있어요. 또랑이 있어요. 그건 다 뭐가 나가는? 피가 나가는 또랑이에요. 피가 나가서 이스라엘 성전 그 바깥에 커다란 구덩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피가 다 몰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말이 거룩한 집 성전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난장 법석입니다. 또 그날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20만 명, 30만 명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오거든요. 재물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장판이 되고 시끄럽고 번잡고 뭐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이 죄를 씻기 위한 그 성전의 지성소는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지성소는 아니었어요. 근데 참된 지성소가 존재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참된 지성소는 어디에 존재한 겁니까? 하늘에 존재했다는, 하늘에 존재했다. 하늘에도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뭐에 불과하다?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완전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피를 뿌리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하늘의 지성소와 땅의 지성소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을 보시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7월 2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 피를 가지고 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 누구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피를 다 흘려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구했지만 그렇게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피를 드림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 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한 그때가 언제였느냐? 26절에 보니까 세상 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첫 시작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종말의 마침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은 되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얼마나 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죄라는 건요, 용서받지 못하면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한번 시달려 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성경을 이렇게 찾다 보시면요,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쓴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우리 시편 32편 3절 4절을 보시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이후에 자기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죄를 감추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뼈가 마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 안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마치 여름 가뭄에 말라버린 땅과 같고 태양빛에 타들어가는 논밭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의 고통이 심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의식에 짓눌리기 시작하자 오로지 죄를 벗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부르짖느냐? 자기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51편 9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 정한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달라고 이야기하며 주의 성령을 절대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죄 사함의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죄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이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음을 통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그런 모형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보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를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그 심판대에서 그 이후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죄사함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귀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구원을 미리 경험하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사함이 없이 복을 구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좋은 음식의 맛을 모르고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 사 먹는 애들과 같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얼마나 좋은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요. 그런데 그거보다 밖에서 먹는 달고나가 더 맛있었고 쫀디기가 더 맛있었고 돌사탕이 더 맛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채 다른 복을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설거지하지 않는 더러운 그릇에다가 좋은 것 아무리 채워놔봐야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여러분 먼저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내 몸에 있는 죄라고 하는 그릇을 깨끗이 주님 앞에서 고함으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평화와 화평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다른 이웃과 그렇게 갈등하며 다른 이웃과 그렇게 원수지는 삶을 살아갑니까? 왜 그렇죠? 나에게 진정한 화평이 없으니까, 나에게 진정한 평화가 없으니까 자꾸 그 화평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죄인의 습성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에게 싸움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원수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들의 모든 잘못은 내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요, 최소한이며 최대한은 사랑은 최대한입니다. 용서한다 할지라도 사랑하기까지는 참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러주신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게 되죠. 그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모두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항상 화평하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항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